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6절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나가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이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와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이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호세아서 선지 7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선지 4서부터는 우리가 가진 바 육정의 죄성을 하나님이 일일이 찝어주고 있어요. 4에서는 세상 윤리도덕, 이것으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 5에서는 신비주의 쾌락, 정이 항상 쫓아가고자 하는 성향이다. 6번째에서는 하나님 없다 하는 사조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향이 우리 육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7번째로서 우리 육정 안에는 하나님이 있는 건 알지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듣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 불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1절에서 너희를 택했다고 얘기하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얘기는 애굽은 세상이라는 얘기고 죄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내 백성을 죄 중에서 부른 거잖아요. 이 애굽에서 불렀다는 얘기가 이제 신약 성경과 그 이후 모든 성경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모습을 회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에서 불렀다. 이 얘기가 이제 우리를 택했다는 가장 대표적인 말로 이게 원형되기 시작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의 택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데 찔려진 빗장을 하나님이 꺾겠대요. 그래서 이 빗장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는 걸 살펴보고요. 마침내 떨며 깨닫고 돌아온대요. 우리가 이제 진리를 향하여 깨닫고 돌아오는데 떨며 깨닫고 돌아오는 국면도 있대요. 그래서 그게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거를 이제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피력하죠. 내가 어찌 너를 그냥 놓아버리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너를 망하게 하겠느냐 하는 식으로 자기 구원의 의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죄 중으로 나갔더라도 거기서부터 애굽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깨닫고 돌아오는데 떨며 깨닫는다 하는 얘기는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깨닫는다 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알죠. 목표를 향하여 막 연구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점차 깨달아가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깨달음 말고 황망 중에 깨닫는 깨달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떨며 깨닫는다는데 그 황망 중에 깨닫는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된 일을 보니까 아하 이게 이렇게 됐던 거냐 하고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한번 보여줬던 케이스가 이삭의 깨달음이었어요. 이삭이 자기 두 아들에게 복을 주잖아요. 자, 에서 큰아들한테 복 줄 테니까 사냥해서 요리를 해갖고 와라. 그랬더니 에서가 사냥한 틈을 타서 야곱이 속이고
내가 에서입니다 하고 와서 복을 홀랑 받아갔죠.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에서가 왔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제 복 주십시오. 그랬더니 에서는 내가 조금 전에 이미 복을 줬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에서가 나는 지금 온 건데요 하니까 그때 이삭이 황망 중에 깨닫는 겁니다. 아하, 야곱 요놈이 나를 속이고 축복을 뺏어갔구나 하고 깨달아요. 그 깨달을 때 성경 뭐라고 썼어요? 이삭이 떨며 깨닫고 초리전말을 알았더라.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의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뭐 연구해서 노력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된 일을 보고 황망 중에 깨닫는 거예요. 자, 이게 벌써 은혜입니다. 예,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그런 식으로 깨닫게 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신다 이거죠. 그래서 황망 중에 깨닫는 그 된 일을 누가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손길 중에 우리는 깨닫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고야 만다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정에는 항상 주를 멀리하고 주를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역사해서 결국 우리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얘기가 선지 7에 이렇게 녹아 있어요. 불신이라는 것은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그랬어요. 불택자에게는 불신이라는 개념이 없죠. 아니 뭐 하나님이 없다고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안 믿고 이런 게 없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만 불신이라는 국면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항상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거룩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게 이제 불신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자, 여러분, 거룩이라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도, 이게 이제 진리죠. 이것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 교훈,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죄잖아요. 이 두 개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거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신자가 마땅히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데 신자에게 이걸 구별하는 능력이 흐려져 있다 이거예요. 그 흐려져 있는 상태가 일컬어 불신이거든요. 시편 81편에 보면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 거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강팍한 대로 하나님이 일단 놔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3장 7절 9절에도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한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교훈을 할 때 여기서도 강팍. 자, 이 강팍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그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쇠리룻이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마음이 꼬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아주 안 좋은 국면이죠. 무슨 사물을 제대로 안 보고 항상 틀어서 보는 거야. 그러면 이 꼬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자꾸 이끌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이런 이제 나쁜 마음이 우리의 육정 가운데 항상 있대요.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서 살 때도 이 꼬인 마음이 좀 남달리 센 사람이 있는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이 꼬인 마음을 가지면 그게 별로 안 좋아요.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강팍이라는 말은 꼬였다 하는 의미의 강팍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강팍이라는 말은 스크레니로라는 말로써 이거는 완고하다는 뜻이에요. 하든 마음이 굳어져 있다 이거죠. 구약에서 얘기하는 강팍보다는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단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자꾸 불신으로 흘러간다. 이제 정욕의 한 모습이고요. 근본적으로 왜 불신이 일어나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지고의 진리를 우리가 받았으면 모든 다른 것은 그 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알지 못하는 데서 불신이 오는 거야. 그냥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가장 높은 가치관이 뭐다 하는 걸 각자 설정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바로 불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한번 교훈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래갖고 이제 바다 위에서 이 사건을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을 한번 더 내려가. 여기서 바다를 건너서 여기서 오병이어를 일으켰어요. 디베레아에 있는 거민들이 바닷가에 서서 건너편에서 군중들이 난리 북대기를 치는 거를 서서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서 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생겨갖고 요 끝이 호리병처럼 좁아요. 그래서 여기서 육안으로 여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을 여기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러고서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버려요. 저녁이 될 때를 예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누가 봤냐? 디베레에 있는 사람이 다 본 거야. 배는 한 척밖에 없는데 제자들만 타고 가는 걸 봤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거를 디베레 사람들이 인식을 했어요. 그래갖고 예수 보러 가자. 왜냐하면 예수가 이제 빵을 만들어서 막 먹여줬으니까 그 예수 보러 가자 해갖고 여기로 와서 예수를 찾은 거야. 예수가 없지 당연히. 못 찾아갖고 이 친구들이 배를 타고선 디리떠 쫓아간 거야 여기를. 그래서 쫓아가갖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만나죠. 예수는 언제 여기 왔어요? 배는 한 척밖에 없고 제자들만 타고 가는 걸 내가 봤는데 언제 여기 왔어요? 예수님을 쫓아가서 임금 삼으려고 억지로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거는 표적이다 이놈아.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 나를 보라는 표적이었다. 이렇게 하고 실상을 얘기해 주니까 뭐야 이거. 떡 생길 일 아니잖아. 그런 것 같은데. 떡 생길 일 아닌 것 같은데. 돌아가자. 그래갖고 몽땅 돌아가 버렸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66절 기록이에요. 12제자면 덩그러니 남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12제자는 정확히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말씀인 예수라는 표적을 분명히 본 거로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건은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아다를 온 백성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택한 자도 보고 택한 받지 못한 자도 보라는 뜻이었어요. 메시아가 택한 받지 못한 자에게 할 일이 뭐죠? 심판. 그러니까 너희는 심판자인 나를 봐둬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그 교훈을 하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야. 그래서 구원이 나에게 있어. 이거 가르쳐줘야 되니까 또 보여준 거고. 그렇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다 보게 한 교훈의 표적이었죠. 그리고 나서 배를 태워서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제자들만 따로 보내고 저녁이 되자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걸어서 쫓아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암만 노를 줘도 배가 안 나가니까 그 전 사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죽을 지경인데 깜깜한데 저기서 유령이 걸어오거든. 그러지 않아도 풍랑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유령까지 오니까 이거 우린 죽었구나 하고는 나가 자빠졌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나야 나 다급히 얘기하면서 저들에게 나아가죠. 그때 베드로가 톡 튀어나오죠. 베드로는 언제나 그 정답과 오답을 남발하면서 이제 주님 곁에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예요.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자녀들이 예쁜 짓 할 때만 예쁜가요? 엉뚱한 짓 해도 이쁘지. 안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베드로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여 만약 주시면 나도 물 위에 걷고 싶은데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와 그럼. 그래 이제 베드로가 폴랑 이제 물에 들어가갖고 안 빠지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펄렁펄렁 간 거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바람이 더 세진 거야. 세지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도 참 극적이야.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찰나지 퐁 하고 그냥 빠져버리죠. 그런데 빠져가게 하는 거예요. 이 상황도 주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저벅저벅 가던 베드로가 복숭아뼈까지 빠지더니 무릎까지 빠지더니 무슨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와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서 배에 함께 오르시고, 이놈아 왜 의심을 해? 이렇게 된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분이 뉘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실상을 깨달았다는 뜻이잖아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예수님이 들을 때는 복장이 터질 얘기예요. 아니, 제자들이 깨달았는데 왜 예수님 복장이 터집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라이언 킹이라는 그 아주 재밌는 극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라이언 킹이 그 지역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이언 킹이 다람쥐하고 손잡고 어딜 가는 거야. 사자의 손을 잡고 이제 쫄래쫄래 어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앞에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탁 나타난 거야. 그랬더니 다람쥐가 어머나 그러면서 사자 앞에서 기절을 해버렸어. 그러면 다람쥐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사자보다 토끼가 훨씬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뜻이잖아요. 사자가 자존심이 상했겠지. 그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를 주님보다 훨씬 높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바람과 파도 저 밑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랬는데 주님은 누구세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생각, 바람과 파도가 훨씬 높이 있고 주님은 저 밑에 있는 이 생각이 그렇고, 아니 저분이 도대체 뉘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순종케 하느뇨 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등 두드리면서 참 착하다 이래요? 주님이 열통이 터지지. 사자가 기절해 있는 다람쥐를 보고 저쪽 입맛을 다시고 내려다보는 거랑 같은 심정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간신히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이제 겨우 요만큼 온 거예요. 그러니 갈 길이 얼마나 망망하겠어요.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근데 이 교훈은 보세요. 아까 오병이어 때처럼 세상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 교훈을 할 필요가 없어요. 택한 내 자녀만 필요한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미약하지만 이 생각을 여기까지 끌어주시고 앞으로 계속 끌어서 나의 주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마침내 깨닫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전으로 갑시다. 요거예요. 아도마 수보인 같이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에게 있는 빗장을 꺾으시리라 하는 말 안에 이제 된 얘기예요. 자, 이 빗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바드라는 말인데요. 이게 참 브랜치, 나무 가지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바드라는 뜻이. 근데 나무 가지라는 뜻이라서 나무떼기라는 말로도 쓰여요. 그래서 빗장, 나무 몽치 이런 말로도 그 말이 쓰이고, 가지니까 원 가지로부터 이렇게 분리돼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홀로 있다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성경에서 이 빗장이라는 바드라는 말을 구속사에 아주 가장 귀중한 데다가 뜩 써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너에게 돕는 배필을 주겠다 할 때 이 바드를 써요. 그럼 우리는 독초해갖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에 뜻 이 빗장을 써요.
근데 이 중요한 말을 호세아 선지자가 여기다 우리를 구원할 때 쓰고 있어요. 주께서 오셔서 그 빗장을 꺾었다 하는 얘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한 몸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이 엄청난 구속의 원리 하나가 뜩 배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얘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살다가 너무 이제 부자가 돼갖고 같이 있기에는 불편하다. 그러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때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택하고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나무 있는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헤어진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사진을 보면 여기쯤이면 지금의 수리아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는 엘람이라는 왕국이었는데 임금으로 있는 놈이 누구냐면 그돌라 오멜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 왕 노릇을 하면서 이 전체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지역에 있는 족속들이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전부 연합을 해갖고 안데레기로 작정을 한 거야. 안데레기로. 그랬더니 그돌라오멜이 그걸 묵과하지 않고 이놈들 봐라. 나한테 반기를 들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쳐내려왔어요. 그 쳐내려온 얘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14장에 이제 기록된 얘기예요. 요 갈릴리에서 사해까지가 120km거든요. 그러니까 쭉 쳐내려오면서 얘네들을 다 진멸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 거는 거의 몇 킬로를 온 셈이에요? 한 150km 이상을 온 거예요. 그래갖고 뭐 각 족속을 다 이제 진멸을 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스보임, 아드마, 소돔과 고모라, 소알 요 5 족속이 남은 거를 마지막으로 꽝 가서 친 거예요. 근데 요 5 족속이 연합을 해갖고 사해에서 이제 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졌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돌라오멜이 이겼어요. 그래갖고 이 5 족속이 전부 요 염해 근처에 있는 역청구덩이에 다 빠져서 죽고 그 다음에 산으로 다 도망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최고가 뭐예요? 사람 다 포로로 잡아가고 재물, 우양 전부 탈취해갖고 싹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지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 롯이 어디 살고 있었어요? 소돔에 살고 있었잖아요. 이게 롯까지도 붙으려고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여기 상수리나무에 있던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네 집에서 기르던 318인을 데리고 쫓아간 거야. 쫓아가갖고 여기 라이스 단에서부터 지나서 소바까지 쫓아가서 그돌라오멜을 홀랑 물질러 버리고 뺏겼던 인민과 재산과 재물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롯이 구원을 받죠. 일단 이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돌라오멜이 굉장히 큰 왕국의 임금이었고 이 모든 족속을 전부 진멸할 정도의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네 집에서 길른 318인의 사병을 갖고 그 밤으로 쫓아가서 홀랑 진멸해버리고 도로 다 찾아갖고 올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역사 속에 이렇게 담아준 거예요. 근데 이건 어쨌거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만드신 거지만 여기에 의미하는 의미들을 하나님이 문장 속에다 다 담아줬어요. 이 그돌라오멜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그 아브라함을 누가 맞죠? 살레망 멜기세덱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레망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 해석이 되어 있죠. 그가 누구라? 평강의 왕,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뭘 받아요? 처음으로 11조를 받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구속사를 얘기한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떡과 포도주를 줬다는 건 뭐예요? 말씀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뭐를 드려야 돼요? 나의 깨끗해진 영혼을 드려야지. 이게 11조잖아요. 그렇게 된 얘기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했다는 구속사가 이 전쟁 사건에 딱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상황을 보잔 말이에요. 롯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구원해내고야 만다 하는 것이 벌써 여기 녹아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닌 이 화상단지들, 그돌라오멜 이하 스보임, 아드마, 소돔, 고모라, 소알하는 이 모든 족속들은 저희끼리 싸워서 멸망하도록 돼 있고, 맨 마지막에 남은 자는 누가 멸망한다? 아브라함이 가서 멸망하는 거로. 이렇게 된 그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속의 마감의 때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항상 불신자가 불신자끼리 싸우는 것으로 하여 죄가 관영하지 못하도록 누르면서 가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해서 남은 저를 진멸하는 것으로 해서 구속사는 끝나잖아요. 그 그림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끌고 간 318인의 사병에 이 모든 얘기가 다 숨겨져 있다고요. 그걸 한번 보자고요. 여기다가 제가 기록했어요. 자, 318인, 3서부터 보자. 3 그러면 히브리어에는 이제 항상 그 뜻이 별도로 있다고 했잖아요. 샬롬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 평강이라는 말이잖아요. 평강의 왕,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고, 백은 뭐냐면 메야예요. 메야는 망대라는 뜻인데, 사무엘하 22장 3절에 다윗의 고백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됐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피난처시오,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망대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거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복원할 때 열문을 복원하죠. 근데 그 열문에서 옛문과 어문 사이에 하나멜 망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멜 망대가 에레미야서에 한번 나오죠. 아나도스에 있는 내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라 할 때 그 하나멜이 나오죠. 구속의 내용을 머금고 있었던 사건들이죠. 그래요. 그래서 망대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라고요. 우리가 말하자면 지향하고 바라봐야 할 표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 아사르, 그래서 이건 분깃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11조라는 말로도 쓰여요. 여러분 떨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떨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저가 그 분깃을 강한 자들 사이에서 나누어 가지리라 했을 때 그 분깃.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분깃은 뭐예요? 주여 깨끗해진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나의 11조.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땅히 구속사의 분깃으로 받는 것, 회막일의 수고값으로 받는 것, 우리. 벌써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8, 쇠마. 이게 믿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쇠마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쁘게 써요. 지저스 그러면서 욕하듯이 쇠마를 그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샤머니즘이라는 말이 있죠. 그 생각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믿는 상황을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절대적으로 믿잖아요.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팔 안에 이렇게 음력으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6절에는 이 얘기를 너무나 분명하게 정의했어요. 한번 봐요. 그때에 말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우리 신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더라. 여기서 기념책이 뭐예요? 생명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할 때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진멸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생명책에 언제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을 생명책에 그때 기록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봐요. 318이 나면 그냥 주의 구속사가 그냥 확 녹아있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주와 동행하여 가서 그돌라오메를 확 진멸해버리고 말하자면 택한 자녀를 구원하여 왔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돌라오메라는 일개 왕국을 무찌를 수가 있단 말이냐. 이거는 주님의 구속사를 이 사건에다가 딱 녹여서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롯이 구원한 걸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구원해요? 황망 중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뭘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구원을 얻어요? 물론 우리는 구원 얻은 후에 그 행보를 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손길은 늘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세운다고요. 그 얘기를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됐어요. 그거 한번 보자고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애당초 건졌죠. 애당초. 그 다음을 뭐예요? 또 건지시리라. 아니 건졌는데 왜 또 건져요? 우리가 믿음 잃고 자꾸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야. 야, 건졌는데 또 들어갔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럼 너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래요? 아니라니까. 또 건진다니까. 그 다음에 또 봐요. 또한 이후에라도 또 건지시리라. 이런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평생 계속 구덩이에 들어가는 우리의 그 연약하고 악한 성정 가운데서 우리를 항상 건지고 또 건지고 또 건지고, 야 이놈아 또 들어갔냐? 또 건지고. 그래서 마침내 뭐예요? 그를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가장 강력한 의지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이걸 생각한다면 이 이상 더 큰 복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의 성정에 의하여 우리가 자꾸 푯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바로 세우시고 황망 중에 깨닫게 하시고 떨며 깨닫게 하시고 하는 식으로라도 우리를 끌어서 마침내 제 의지를 가지고 가는 자 되게 하고야 만다. 하나님 큰 은혜를 선지 7에다가 땅 담아주신 거다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선지 7번째 제목으로 불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의지 가운데 세우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이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오니 그 능력에 의지하여 마침내 자유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